열왕기상 전체는 40년을 통치하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왕국이 분열된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상을 전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전체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아합 왕 국내 대신으로 엘리야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0절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과 엘리야 선지자의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21절에서 40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의 대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6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의 강구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가뭄 심판의 종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아합 왕의 바알 신을 통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의 확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믿음의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아합 왕에게 비 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거대한 뭉치에 소낙비가 내리는 그 확신을 엘리야는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는 나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에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한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에게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살아서 돌아오느냐? 그 어린 아이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를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까?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모습 역시 우리가 바라는 실상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확신이 없이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률을 통해서 기도원 300용사가 12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사건은 결코 확률로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 입을
쪼개면서까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인 다니엘의 기도는 확률로서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믿음조차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확실한 믿음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한 그 믿음, 초대교회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지킨 그 믿음의 확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침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왕에게 나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순식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아방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까지 기도하면서 내리지 않는 그 비를, 조그만 구름 한 점의 구름을 바라보고 그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비를 뿌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큰 비의 소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비를 내리셨고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비가 내리자 아방은 엘리야의 권면에 따라 마차를 갖추고 그는 내려갔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뒤에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합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만 일어났던 것입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가지 아니하면, 앞서 아합보다도 먼저 가자면 이 깊은 비 내린다고 하는 그 깊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방이 바알을 통해서 비를 뿌렸다고 하는 그 아방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면 엘리야는 그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방은 지금 마차를 타고 빗길을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인 채로 소낙비를 흠뻑 맞고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방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앞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방보다 엘리야를 먼저 앞서 가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겠습니까? 아니면 바알 숭배하는 아방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 앞서 나간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확신을 갖고 앞서 달려가는 엘리야에게는 바로 아방보다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바알신을 아방이 믿으라고 하는 그 바알신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빗속을 뚫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수십 킬로가 되는 그곳을 마차보다도 앞서 아방보다 먼저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기도의 응답, 매일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확신의 이 믿음찬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구분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 유혹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뚫고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 삶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갖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이 믿음의 확실한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 부모를 닮아라.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어서 이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그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 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확신을 갖고 앞서 달려간 엘리야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맞으면서 그 먼 길을 아방 앞에서 달려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의 확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방이여,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우연히 내리는 비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내리는 비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리는 이 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왕보다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엘리야의 확신하찬 믿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요 신약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오늘 21세기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부닥쳐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살기가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것을 넘었습니다. 말씀, 기도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또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에게 승리의 삶으로 하루가 진행되는,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구름 한 점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비를 뿌리는 그 믿음의 확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보다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그 엘리야의 믿음처럼 오늘 하루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